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8편인데요. 전체를 다 다룰까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오늘 새벽부터 내일과 모레까지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본문에 그대로 똑같이 옮겨놨습니다. 거의 97% 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노래한 노래의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시편 18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고요.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사무엘하 22장 1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빨간 글자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요. 나중에 조금 다른 부분 제가 설교 중간에 언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부분들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요.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승리 계가를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또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새벽도 많이 깨우시고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특별히 28절과 29절을 중점적으로 내 삶의 주여 등불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특성화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였는데 그 찬송가가 시편 73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를 기반으로 만든 찬송인데요. 저는 그걸 조금만 고쳐서 내 삶의 주여 등불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28절과 29절 말씀 사실은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서 참 마음에 울림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등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그 등불이라는 단어 또 담을 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고 간구하는 자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고 간구하는 자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내 인생에 자기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어두운 흑암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짙게 드리운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 18편이 기록될 당시 이 표제어에 나오는 것처럼 승리한 뒤에 불렀던 노래예요.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이 그를 두고 백성들이 그를 두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그 다윗을 두고서 우리 민족의 등불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이라고 칭송했을 정도입니다.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요 다윗을 따르던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등불로 다윗을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싸움터에 전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말리고 만류합니다. 왜 말리냐?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위험하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위험은 이스라엘의 위험입니다. 부디 전장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다윗으로 인해서 영토는 더 확장되었고 다윗으로 인해서 국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토록 세상의 존경과 존대를 한 몸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때에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다윗은 참 어둡고 고단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그 소년 시절에는요,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고 형들이나 아버지에게조차도 별 존재감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죠? 블레셋과 싸움터로 나갈 때도 심부름할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됐었고, 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엘리압부터 차례들 7제까지 다 세워놓고 아니라고 할 때 더 이상 없습니까? 할 때 아버지 이새조차도 말째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아버지에게나 형에게나 그렇게 별 존재감이 없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소년기가 그랬고, 또 청년기는 어땠습니까? 청년기에는요, 이제 공을 세웠지만,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물리치는 공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왕의 사위가 되긴 했지만, 왕의 사위가 되었어도 별 존재감 없이 오히려 쫓기는 신세였죠. 장인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삶을 밝히는 등불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또 그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선곡하면서 이 곡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곡했었는데 다들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지가 바뀐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철부지 목동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장인의 살기 어린 질투에 쫓겨다니던 힘없는 도망자도 아니고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이고 대적들을 물리친 용사이고 세상을 정복한 반란도 진압한 명장 중에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동일합니다. 자기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늘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밝혀주셔야만 비로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그 역경과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자기 인생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있다고 한들, 그 왕궁에 휘황찬란한 횃불이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내용대로, 그의 간구대로 다윗의 일생 동안 그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요즘 참 세상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백열등 하나만 켜도 밝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형광등 하나 켜놓으면 침침하다고 어둡다고 그러죠. 요새 최신 LED 조명이 환하게 밝습니다. 저녁에 세상을 내려다보면 조명이 어찌나 많은지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동네 산책을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많던 별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건 아닐 텐데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조명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빛이 그렇게 밝다고 해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기술 과학을 집약해서 만든,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 화려하고 밝은 조명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잠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추어주시는 이 빛은요, 하나님이 켜주시는 이 등불은요, 내 영혼을 밝히고 내 삶을 비추고 내 심령의 고통을
그렇게 환하게 바꾸는 나의 눈물을 말리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빛을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십시오. 내 흑암을 당신이 밝혀주십시오. 나의 흑암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의 등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면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 빛으로 삼으면요, 어두웠던 내 인생, 절망뿐이던 내 인생, 죽어가던 내 인생, 소망 없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 찬송 아실 거예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작곡한 히윗이라는 분은요, 한 사람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앞에 나온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이 히윗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훨씬 더 유명해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누구냐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두 눈을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그 크로스비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찬송을 가르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그렇게 자란 것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자라던 그녀는 점점 자라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찬송들이 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작사한 그런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내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녀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9,000개 정도 되는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흑암의 때에, 어두운 삶의 고통에 너무나도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나오는 그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찬송의 가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나 힘든 일로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있는데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등불 켜는 것도요, 우리 맘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상황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무릎 꿇지 마시고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진정한 나의 빛이십니다.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차가움을 녹이시는 유일하신 주인, 전능하신 아버지,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과 같이 찬송하는데 마음이 팍 울컥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까 강사님도 울컥하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실 등불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을 오늘 다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등불로 밝아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등불을 한번 켜주시면요, 밝혀주시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흑암에 끌려다니면서 사경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환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빛으로 환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밝히는 걸 넘어서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차디찬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등불로 인생을 밝혀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저와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를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29절을 함께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막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를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 나아가고 그렇게 달려나가서 담을 뛰어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담이 놓여 있어도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용기가 충만하고 용맹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전폭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 시절에 심부름 갔다 싸우게 전장터로 나간 경우가 있었죠. 골리앗과 붙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오줌을 지를 때, 두려워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며 외쳤던 말 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나하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언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다윗을 이기게 한 힘은요, 좋은 무기도 아니었고요, 뛰어난 기술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힘있게 하고 그를 이기게 한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였고 일상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방인의 비아냥거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분으로 가득 차올랐지요. 그리고 의분으로 가득 차오른 그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던 것은 작은 돌멩이 몇 개가 아니고요, 그 손에 붙들려 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또 이 시편 18편 전체를 다룰까 하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던 중에 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읽은 18편의 1절이 그 답을 말해준다고 확신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신 아멘.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를 이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말씀드렸고 98%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첫 구절은요,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내용과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셔도 돼요. 사무엘하 22장 내용과 시편 18편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데 딱 한 부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1절입니다. 18편 1절의 내용이 사무엘하에는 빠집니다. 왜 빠져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 노래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는데 특별히 18편에 나오는 1절 첫 구절은요. 다윗 개인의 특별한 인생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참 사랑하셨고 그에게 힘과 방패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반석이 되셨고 구원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외친 하나님은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외친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윗의 머리를 지나서 가슴을 타고 손과 발로 향해서 그 손과 발을 움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행동하는 힘이었고 의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다윗을 용사되게 한 것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 힘이 되시기에 그건 믿고 적군 향해서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 앞에 있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교양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세련되고 교양이 있다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투박하게 믿음 하나로 담을 뛰어넘으려는 어떤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적군을 향해서 겁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 무모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죠. 누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구나, 싸우는구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고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보입니까? 삶의 난관이 닥쳤습니까? 전에 없던 예상치 못한 일로 위기를 만나시나요? 인생의 장애물은 때때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디딤돌이 되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오늘까지 왔지요. 이런 장애들을 뛰어넘고 디딤돌을 삼아서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숱한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런 고난도 없었다면 아무런 역경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제가 강도사 때 서울에서 생활할 때 한강 시민 하프 마라톤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제가 한 마라톤 2번 정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담임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하프 마라톤이니까 40.19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저기 영동대교에서 잠원동 잠실 해가지고 반포 동작까지 해가지고 쭉 한 16km 정도 달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마라톤 자체가 힘들죠. 근데 우리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마라톤도 그냥 마라톤이 아니에요. 다음 그 애니메이션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허들 장애물 달리기 마라톤은 마라톤인데 장애물 없는 마라톤이 아니라 장애물도 있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자면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오랫동안 달려야 되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데 아무런 장애 없는 잘 닦여진 길을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들이 많아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때때로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인생에 장애물 없는 사람이 없지요.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여러분 아마 어려움이 생겨나실 겁니다. 장애물들이 생겨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의 야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수련회에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집회 말씀 중에 하셨던 내리에 깊이 인상 박힌 말이 있었는데요. 야, 청소년기니까 이제 중고등부 시절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래서 수련회 안 가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발버둥 다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뭐 교회 형 누나들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로 끌려갔던 수련회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무주구천동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SFC 수련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뭐 제가 마음이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수련회 어디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수련회 집중이 잘 안 되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뭐 그때 또 뭐 중고등부에서 또 한참 어렸으니까 형 누나 언니들이 그냥 딱 가자 하니까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뭐 지옥 같았거든요, 사실. 근데 지옥 같았습니다. 막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요. 그 무주구천동 완전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은 산골이라 가지고 함부로 뭐 중학생들이 아무데나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녁 시간에 강사로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하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 한마디 제가 참 뒤집혔던 것 같은데 중간에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이 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짐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짐 좀 가져가세요. 이 짐 좀 대신 좀 져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두 어깨에 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아니 내려놓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짐을 지고도 남을 만한 튼튼한 어깨를 주세요. 이 짐이 무겁다 느껴지지 않을 만큼 더 큰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이 짐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어깨, 그래서 옆 사람 짐까지 거들어줄 수 있는, 같이 져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어깨, 넉넉한 힘을 주세요. 넉넉한 가슴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듣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 다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만 기도했는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돼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나오는 그림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표지 그림입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 홀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 힘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때 너무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한다면,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이 어깨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튼튼히 지고도 남을 믿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믿는 자에게는요, 항상 고난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 숱한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교정되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해결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망망한 바다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삼킬 듯이 출렁이며 다가오는 무서운 파도가 아니고요,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51년째죠. 작년에 50주년이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 교회 이제 4년, 5년밖에,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장애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배 처소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어야 될 거고, 주변에 민원도 받고 온갖 해코지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난관과 역경과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오늘에 온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의 신앙과 눈물과 땀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하나로 담을 뛰어넘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높은 담이 앞에 있었는데 높은 담을 바라보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51년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께 배울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인데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될 야성이 부족한 거예요. 야성이 없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은요, 현실을 바라보고 우물쭈물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야성이 넘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처럼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있겠죠. 자녀 문제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고 직장이나 사업 문제도 지금 이 시국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앞을 가늠할 수가 없고 경기는 점점 더 미국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어렵지요. 건강 문제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인간관계 여러 인생의 문제들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꿇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끊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담입니다. 넘을 수 있는 담입니다. 막혀서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의 표지가 오른쪽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예레미야를 주제로 한 책인데요. 이분이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썼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에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길에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이 몸 날강도 때를 박살냅니다. 높다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할 때 주께서 그 높은 담장도 뛰어넘게 하신다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오니 내 인생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당신의 빛으로 환히 밝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아 주시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등불로 밝게 환한 인생,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